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한 주간 살아오며 주어진 상황 속에 불평하며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며 주 앞에 사람 앞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해왔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영을, 즐거워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앞서 주님 주신 말씀처럼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으며 많은 것이 없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가운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끝에 이 시간 또한 간증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다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본체시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장소,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의 손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어 삶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섬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께서 회복하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여러 상황 속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영원한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 안에 살고 그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줘.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주님을 할 수 있도록 주시오. 아버지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학생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라 늘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아멘. 우리 귀한 찬양 해준 우리 이주자매에게 또 하나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광고로 보신 것처럼 우리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오시면 저희들이 본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본당을 채우고 또 본당이 또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다른 공간까지 활용해서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현장에 오셔서 함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화면으로 보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에 오셔서 또 빨리 우리가 현장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청년 여러분들이 939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그런지 방역 지침은 4단계로 달라지지 않고 또 우리 코로나도 계속 정체 가운데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교회에 대한 지침을 바꿔줘서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간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카카오톡 푸사도 바꾸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왔더니 단계는 바뀌지 않지만 또 예배가 이렇게 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열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주 동안 계속했던 2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까지 이 2부 줌 모임도 오늘 주일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 줌에 많이 오염되지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이지 못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이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2부 모임을 갖고 다음 주에는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방역 지침을 지키시면서 또 어디든지 또 여러분들이 교제하시고 또 나눔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출석 체크를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죠. 출석 체크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배자로서의 어떤 자리를 내 스스로 잘 지켜가겠다 또는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 강조했지만 주일 2시 반에 있는 이 4부 청년 예배, 이 예배를 잘 지키는 것, 준비되고 사모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또 내가 잘 참여했다고 체크하시는 것도 잘 하시면서 주일 성수를 잘 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는 서로서로를 축복하고 또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준비된 영상 광고 한 편 보시고 계속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보셨던 것처럼 여기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7월 마지막 주 8월 초는 늘 우리 농활 기간이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여름을 뜨겁게 보내는 기간인데 지난주 또 지지난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원래 농촌 전도 봉사 활동으로 가기로 계획되어 있던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못 오시죠?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 농촌 교회를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께 뭘 좀 도와드릴 수 있겠느냐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생수하고, 여기 보시면 생수 굉장히 정직하게 적혀 있어요. 생수 500ml하고 라면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역에 계신 독거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물하고 라면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셔서 그럼 농화를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이걸 좀 청년들이 모아서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섬겨왔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오래간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하다 말씀도 전하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뭐가 필요하신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니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뭐를 필요로 하시냐면 휴지, 그리고 세탁 세제, 빨래엔 이것도 있고 그리고 락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잘 됐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농화를 못 가고 여호와 니시를 지금 가서 섬기지 못하지만 저희 청년들이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달하는 것은 가서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간만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면 모으기 운동만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래서 여기 특정한 라면, 이런 라면을 꼭 이것만 갖다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라면 모으기 운동은 본당 들어오시는 입구에 이 박스를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교회에 오시다가 또 다음 주에 오셨을 때 라면 몇 봉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면들, 특별히 이상한 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드셔야 되니까 무슨 볶음면 이런 거 말고 그냥 라면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여기에다가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한번 찾아가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라면은 여기에다 주시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다음 주일에 오면은 어떨까 상상을 해봤는데,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오면 어떨까 상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져오셔도 되고, 또 이게 직접 가져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주소가 또 여기 써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교구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2주 동안에 잘 모아서 우리 농촌교회와 또 장애인 공동체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이 여름에 여러분들 섬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잘 섬겨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나눔, 이거는 저희가 여름 나눔 챌린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SNS 많이 하시니까 SNS 가운데에 여름 나눔 챌린지로 해서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정 챌린지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더 스토리 청년교구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SNS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여기 보여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챌린지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우리 청년교구에 등록되신 분들도 하셔도 되고, 제가 보니까는 우리 교구에 청년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시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타나 이런 데 또 챌린지를 통해서 같이 우리 여름의 나눔 행사에 여러분 함께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에서 광고한 것처럼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는 매년 여름이 되면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2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뜨거운 여름 이웃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이렇게 뿜어내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간을 갖지 못했죠. 또한 제가 우리 청년교구에 오고 나서 우리 청년 공동체는 겨울 수련회도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수련회도 진행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선택 특강의 강사님들이 되셔서 또 강사로 섬기시는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과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했어요. 올해는 이제 그렇게 겨울 수련회를 하기 어렵게 돼서 사실 오늘 이 8월 8일이 제가 몇 번 예전에 광고한 적은 있지만 88 학예 수련회로 이 시간을 제가 좀 다시 좀 우리가 좀 수련회를 해보고 싶다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또 코로나 4차 유행에 의해서 안타깝지만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시즌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또 청년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집회도 하고 또 농촌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뜨거운 여름이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많이 그리워졌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에서 여러분들도 가끔 뜨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 휴대폰에는 그런 게 뜨는데 1년 전 오늘, 2년 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난주에도 이제 예전에 사진을 이렇게 추억 기능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렇게 뭐가 떠가지고 봤더니 농활 갔다 왔던 그 요즘 요 시즌에 있었던 그런 사진들이나 영상들이 저절로 제 폰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쭉 보는데 감회가 참 새로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더운데 저 때는 어떻게 저 더위 가운데에서 저런 것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언제 또 저렇게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보내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게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40장 이후에 나오는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회복의 여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눔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수련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수련회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수련회 벌써 갔다 온 지가 꽤 됐는데 뭐가 떠오르세요? 수련회 하면 우리 일정표가 나와 있는 핸드북이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수련회 하면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풍성했던 은혜로운 집회를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련회 장소에 오고 가는 길이나 또 수련회 때 했던 프로그램이나 준비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나실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취하는 교회 청년들은 수련회 가운데에 식사
식단이 많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저는 수련회를 생각하니까 이 식사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 19년 겨울 수련회 때 여러분들 기억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우리가 19년 그 수련회 갔는데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나고 그 주방에 있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30년 정도 이 주방을 섬겼는데 이 아침을 이렇게 다 먹어 치우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었다고, 아침을 이렇게 다 먹는 교회는 처음 봤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서울 화곡동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놀라운 건 뭐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식사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와서 식후의 간식으로 그 많은 토스트 빵들을 다 드셨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직도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정말 경이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어요. 밥을 먹자마자 계단을 내려와서 빵을 몇 개씩을 먹어 치우는 모습 속에서 정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고, 간식을 담당하던 청년이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빵이 다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오병이어 기적이라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빵을 먹어치우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수련회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같아서는 빵을 뭐 100개를 사든 1000개를 사든 다 사줄 테니까 그렇게 수련회라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문득 들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수련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수련회가 생각이 났느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련회는 추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추억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청년 때 갔던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회복을 경험했고, 또 수련회 하면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수련회 가운데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물론 매 주일이 수련회와 같으면 좋겠지만 수련회라고 하는 어떤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련회 하면 추억이 우리에게 다 저마다 아마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그런 역사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오는 가운데에 이 수련회를 경험했던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첫 번째의 수련회 시즌을 보냅니다. 그들이 머물러야 했던 그 광야의 세월이야말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긴 수련회죠. 40년의 수련회니까 좀 긴 수련회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집중된 어떤 은혜의 시간이 그 광야의 시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수련회로부터 1000년이 지난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시간입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수련회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하셨는데 그것이 많이 흔들리고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영적인 회복과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1000년이 지난 그날, 그때에 바벨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바벨론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수련회를 지금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된 이 백성들의 포로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이렇게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그냥 포로민으로서만 너희들을 노예같이 보내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바벨론의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깨달아 살아가게 하는 백성들로 집중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으로 이 바벨론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여기에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내는 것이죠. 예전에 출애굽 때의 그 영상과 또 그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추억 기능을 통해서 그때 그랬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광야 수련회를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돌려보게 하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다를 밟고 그 길을 건너왔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그 수많은 우리를 쫓아왔던 애굽 군대가 어떻게 그 바다 가운데 수장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시고 인도하여 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라고, 너희들 잊지 말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희한한 게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했는데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억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민족으로 추억을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상하게도 그 이전 일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출애굽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의 수련회의 시간을 잊어버려라, 지나가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들에게는 새로운 바벨론에서의 수련회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왜 광야 수련회를, 출애굽 사건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통해서 그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의 배경이 제가 여러분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바벨론의 포로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요, 성전을 잃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바벨론 땅의 노예와 같은 생활로 그들은 지금 오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 포로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신이 많이 지쳤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파괴돼 버릴 만큼 이 오래된 포로의 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경험과 그 관계가 계속 지속돼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갇혀있는 그냥 옛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실에 찌들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을 살아가기도 바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잊어버렸어요. 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영적인 침몰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 백성들 가운데는 존재했고, 그나마 또 어떤 백성들은 옛날 그 시절 그땐 그랬지를 추억하면서 잠시 옛날에는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눴던 것처럼 옛날에는 농활도 했고 수련회도 했고 우리가 모여서 뭐도 했고 뭐도 했는데 하는 것처럼 그 시절을 잠깐 스치듯이 회상하고 이내 다시 또 재빨리 다시 현실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이 백성 가운데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극히 소수의 백성들은,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과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현재의 현실의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오늘을 사는 사람들, 기적을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기적을 나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감상하는 기적이 아니라 경험하는 기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련회 다녀오셨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는 뭡니까? 새로운 오늘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수련회를 하고 나면 새로운 오늘을 기대하고 또 미래에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수련회의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수련회와 같은 시간이구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시야가 바뀌기 시작하죠. 날마다 현실을 보고 살았던 삶의 자리를 잠깐 이동해서 수련회 장소에 가서 수련회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현실만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 우리의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매주일 예배 드렸지만 늘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으로 살았는데 수련회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삽니다. 현상만을 바라보는 삶에서 본질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세상 속에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야를 바꾸는 것이죠. 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수련회에 가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의 수련회, 이 바벨론에서의 수련회는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신령한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놀라운 예비된 시간이 바로 이 포로의 시간, 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절박하게 듣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수련회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들에게 어떤 비전이 있나 보십시오. 이들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서 바벨론으로 올 때 그 1200km나 되는 그 먼 고향 땅을 떠나야 하는 포로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셨지만 내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광야와 사막의 길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곳에서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있는 것을 오늘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어떤 비전이에요? 광야에 길이 있는 것이고 사막에 강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이들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과 함께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 내 삶의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세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편안해서, 과거에 신앙을 지켜왔던 선배들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풍요로워서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신앙의 자리는 언제나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언제나 부딪힘이 있는 자리고, 언제나 갈등이 있는 자리고, 언제나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자리고, 고된 길이 신앙의 길이었지요. 그러나 그 신앙의 선배들은 날마다 오늘 현실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았던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오늘은 힘들지만 이 길 너머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보고 있는 것, 오늘 내 현실의 자리에서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길을 바라보고 강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오늘을 새로운 오늘로 보는 것이고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상은 길 없는 광야고 물 없는 사막이었어. 그렇죠?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의 실제 현실은 길이 없는 광야고 물이 없는, 강이 없는 사막이었어. 그러나 신앙의 상상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광야와 사막은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을 살면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을 살면서 길 없는 광야, 물 없는 사막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오늘도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 모양이냐, 왜 또 나는 여기에 이렇게 이러고 있어야 되냐, 어차피 안 될 거다, 그렇게 그런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비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해보자,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만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너머에 저 이웃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변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광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에 고민해야 돼요. 고민.
코로나가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작년 2월부터. 근데 고민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이 고민이 꼭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고민이 있어야 된다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고민이, 기도가 우리가 꼭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이 시간, 사막과 같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런 라면 모으기 운동도 하고 뭐 생필품 생수도 모으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멈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광야 같은 시대를 살고 사막 같은 시대를 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농촌교회 너무나 어렵고, 장애인 공동체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통이 왕래가 자유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만남에 제약이 있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회복될 그날을 상상하면서 함께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오늘의 삶을 살아가 보라고 여러분에게 동참해 보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을 생각하던 삶에서 나의 회복을 넘어서는 회복을 우리가 같이 꿈꾸면서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이 코로나 포로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신다,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과 강을 내셔서 우리만을 채우시기 위해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바벨론 포로의 이 시간이 수련의 시간과 같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바벨론 포로기가 여러분 수련의 기간인지 아세요? 진짜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좀 놀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지금 43장 14절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시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길을 가야 돼요. 1200km나 되는 그 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긴 여정을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고, 그 광야와 사막을 걸어가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네들이 가면서 광야의 길을 찾아, 너네들이 가면서 우물물을 퍼서 물을 길러 마셔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래요?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물을 내고 누가 강을 내고 누가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끝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를 끝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알려주시고 사막에 물을 주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기간에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삽니다. 헤매이면서 삽니다. 어디서 물을 구할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수련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광야에 길을 내라고 사막에 강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인 것을 알고, 내가 택한 백성인 것을 믿고, 그 길과 그 물은 내가 준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너희는 나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니,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니,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어찌 놀라운 수련회의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길을 낼까, 어떻게 강을 낼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된 기간, 코로나의 포로된 기간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광야와 같은 시간, 사막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련회 기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코로나19 수련회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수련회를 가졌던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수련회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 수련회를 가지고 있죠. 이 시간은 거룩한 상상력으로,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으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빛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 백성아 나를 찬양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신령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이 시간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그 주님의 두 손으로 우리를 잡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시절을, 이 사막과 같은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오늘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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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 기쁘신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고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오늘이 아니라 미래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상하는 기적이 아니라 체험하는 기적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셨음을 믿고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전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는 길을 잃은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세상도 사람도 나를 채워주지 못해서 목마름 가운데, 갈증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너는 나를 찬송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서 내 목마름을 채워야 할지 모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십시오. 주님께 찬양으로, 찬송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먼저 될 때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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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아버지 코로나19와 함께 아버지 신앙도 무너져버리고 삶도 무너져버리고 많은 관계와 많은 삶의 현실과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채워줄 것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늘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주여, 우리 청년들 목마르지 않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앞날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물을 내어 주시고 강을 내어 주시는 주님, 주님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거친 광야와 사막과 같은 땅이지만 그 땅에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의 체험과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의 놀라운 사건을 그냥 추억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상상력으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두 손을 잡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앙과 삶의 자리가 막 무너져 내려갈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주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먼저 되게 하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이 있고 앞날이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에도, 험한 산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또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회복과 새로운 오늘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